목회자로서 교회를 섬기면서 가장 마음에 감사하게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힘든 교회를 함께 동역하는 일꾼들입니다. 특별히 평신도로서 교회를 섬기는 다양한 일꾼들에게 감사를 드립니다. 목회를 하다 보면 목회 현장에서 많은 사람을 만나지만 좋은 평신도 일꾼들을 경험을 합니다. 그런 평신도 좋은 일꾼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져 갈 수 있습니다. 다양한 일꾼들을 통해서 서로 협력할 때 공동체 교회가 바르게 세워질 수가 있습니다. 만일에 다양한 평신도 일꾼이 없는 교회를 한번 여러분 가정하여 보십시오. 결코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져 갈 수 없습니다. 이민교회를 섬기면서 이민교회 현장을 볼 때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있지만 가장 큰 어려움을 하나 꼽으라고 한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다양한 일꾼들이, 평신도 일꾼들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특별히 작은 교회, 개척교회, 이민교회 목사님들을 보면 혼자서 주보 만들고 혼자서 찬송하고 혼자서 가르치시고 혼자서 신방하고 혼자서 교회를 관리하시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물론 혼자서 어느 정도까지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 교회를 다양한 일꾼들과 함께 섬기지 못하면 혼자서는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좋은 관계를 통해 좋은 교제도 해야 하지만 믿음 생활을 할 때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함께 잘 사용하여서 하나님 앞에 팀워크를 이루어 교회를 잘 세워가고 하나님 나라를 잘 세워가는 이 사역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의 사역의 현장, 삶의 현장에서 안타까운 것은 서로 동역하다가 관계가 깨어지고 상처를 경험하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요. 이민교회를 섬기다 보면 같이 사역하다가 그 사역의 현장에서 관계가 다 깨지고 그로 인해서 이렇게 저렇게 아픔들이 있는 현장들을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지만 서로 다르다라고 하는 이 다양성에 대해서 서로 협력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하는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내 스타일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는 것만이 답으로 생각하는 우리들 고유의 어떤 고집들이 얼마나 우리에게 많이 있는지요? 그러면서 관계가 깨지고 팀워크가 깨어져서 사역이 제대로 안 되는 안타까운 교회 현장을 우리는 많이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동역하는 일꾼들과 관계해야 되고 동역하는 일꾼들과 함께 사역하면서 그 동역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고 동역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야 될 거룩한 사명자들입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는 바울과 바나바가 서로 연합하는 동역의 모습이 소개됩니다. 두 사람은 안디옥 교회에서 파송을 받았고 함께 협력하여 선교 사역을 동역합니다. 이 두 사람은 너무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서로 연합하였고 협력하였고 팀워크를 이루어서 사역 현장에서 좋은 열매를 맺었습니다. 사도행전을 보면 전반부에 베드로와 요한과 같은 사도를 통해 하나님이 일하셨습니다. 이제 점점 중반부 후반부로 넘어갈수록 베드로 요한과 같은 사도보다도 바울과 주변의 일꾼들을 하나님이 동역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선교 현장, 사역의 현장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물론 바울과 바나바도 완전한 사람은 아닙니다. 이제 뒤에 후반부에 가면 마가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관계의 문제 때문에 두 사람의 팀워크에 약간의 금이 간 것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두 사람은 서로 팀워크를 이루어서 하나님의 사역을 온전하게 감당을 하였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나라를 세워갈 때 우리는 서로 협력해야 되고 팀워크를 이루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를 통해서 우리가 받는 교훈,
우리가 받는 도전은 무엇일까요? 첫째는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 함께 서로를 수용함으로 협력하였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이에 이고니온에서 두 사도가 함께 유대인의 회당에 들어가 말하니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있더라 말씀을 합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함께 이고니온에서 사역합니다. 이고니온이라는 지역은 지금의 투르키예에 위치한 도시입니다. 바울과 바나바는 소아시아 지역의 1차 선교 사역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1차 선교 여행을 보게 되면 13장의 사도행전 13장에 소개되어지는 사도 바울의 선교의 시작은 안디옥 교회에서 시작하여서 남쪽에 있는 구브로 섬, 그 구브로 섬을 지나서 지금 여기 구브로 피시디아 이고니온까지 빨간 하살표 지금 프로젝트 있는 것처럼 그렇게 진행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터키의 주로 남부 지역에 위치한 도시들, 그 도시들을 중심으로 1차 선교 여행을 하였습니다. 바울의 선교 사역을 보게 되어지면 그 전략이 항상 도시 중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타겟입니다. 특별히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유대인들이 잘 모이는 회당, 안식일에 그 회당을 목표로 삼고 선교하였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모인 그 선교지에 두 사람이 함께 협력하여서 이렇게 귀한 사역을 할 때 주님의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두 사람이 함께 동역하였을 때 오늘 본문에 어떤 결과가 일어났나요? 사도행전 14장 1절 하반절에 보면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더라 말씀을 합니다. 두 사람이 서로 협력하여 동역하였을 때 유대와 헬라의 허다한 무리가 믿었다 말씀을 합니다. 회심의 놀라운 결과가 팀 사역의 결과입니다. 성경에 하나님은 항상 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귀한 일을 행하시는 것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 갈 때에도 하나님이 팀워크를 중심으로 일하십니다. 모세를 부르시고 난 뒤에 모세의 대변자로 아론을 부르셔서 팀을 이루고 두 사람이 협력하여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셨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바울과 바나바를 하나님이 짝을 이루어 협력하게 하셔서 팀을 이루어 놀라운 일을 행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조차도 이 땅에 오셔서 혼자 사역하지 않고 팀을 이루셨고 또 제자들을 세상에 파송할 때도 항상 두 사람씩 짝을 지어서 파송하셨습니다. 어떻게 이 바울과 바나바 두 사람이 서로 연합하여 동력할 수 있었을까요? 동력의 비밀은 과연 어디에서 시작이 가능할까요? 자신을 먼저 내려놓고 상대방을 먼저 수용하였기 때문입니다. 상대방을 수용을 잘하는 사람이 팀워크를 이룰 수 있고 서로 협력할 수 있습니다. 문제는 나와 너무 다른 상대방, 나와 너무 이질감이 있는 사람을 수용하는 일이 쉽지가 않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스타일은 완전히 상반되는 스타일입니다. 바울은 직선적이고 공격적이고 의지가 강한 사람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기질로 보면 바울은 담즙질입니다. 그러나 바나바는 그렇지 않습니다. 바나바는 수용적이고 배려심이 많고 정서가 풍성한 이해심의 사람이었습니다. 기질적으로 보면 바나바는 점액질의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은 일 중심의 사람이었고 바나바는 관계 중심의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관계 중심과 일 중심의 사람이 만나면 수용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보면 일 중심의 사람은 일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관계 중심의 사람은 관계 중심으로 사람과 관계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즘 한국에서 유행하는 성격 테스트 MBTI가 있습니다. 이 MBTI 성격 조사표는 심리학자 융의 이론을 바탕으로 사람의 성격을 총 16가지로 분류합니다.
물론 절대적인 것은 아니지만 거의 맞습니다. 이 MBTI의 결과는 모든 사람은 너무 다르다, 다양하다라는 것이 결론입니다. 우리들 중에 보면 외향적인 사람들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을 좋아하고 말하기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내향적인 사람들은 사람들이 많이 모인 것 싫고 적은 사람들, 소그룹 1대1의 관계를 좋아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정확하게 요점만 말하기를 좋아합니다. 서론, 본론, 결론이 딱딱 떨어져야 합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두서가 없습니다. 이랬다 저랬다 말들이 그냥 섞이면서 자기의 감정대로 두루뭉실하게 말하기도 합니다. 사고형의 사람들은 어떤 일을 맡으면은 생각하면서 그 일이 맞춰지기까지 충실하게 감당해내는 것을 좋아합니다. 감정형의 사람들은 분위기가 안 잡히면 도무지 일을 해내기가 어렵습니다. 판단형의 사람들은 계획을 잘 세워서 계획대로 진행되어지지 않으면 이 일이 잘 진행이 안 됩니다. 인지형의 사람들은 계획이 충분하지 않아도 마음만 있으면 그 일을 계획과 관계없이 잘 해내기도 합니다. 이러한 다양한 패턴이 우리 안에 나의 모습이고 서로의 모습입니다. 어떤 분들은 교회 안에서 저 사람은 나하고 성격이 안 맞아, 그러므로 저 사람하고는 나는 싫어. 여러분, 이것은 너무너무 위험한 관계입니다. 저 사람의 일하는 습관이 나하고 안 맞는다고 해서 만약에 여러분 우리가 관계를 맺지 않고 팀워크를 이루지 못한다면 여러분 그것은 교회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각각의 독특한 성향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전한 성격은 없습니다. 그리고 상대방에게 분명히 불완전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나에게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상대방의 불완전성, 다름을 수용하고 이해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서로 협력할 수 있어야 됩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관계가 사도행전에 소개될 때 보면 처음에는 바나바가 더 우위에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누가를 통해 기록한 사도행전을 보면 이 앞부분 쪽에는 바나바에게 좀 더 무게가 실린 포커스입니다. 근데 이게 후반부로 갈수록 바나바의 이름은 빠지고 점점 바울을 중심으로 사도행전이 기록이 되어집니다. 주도적인 역할이 바나바에서 바울로 서서히 바뀌게 되어집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러한 과정에 바울과 바나바의 팀워크가 있었습니다. 어떻게 해요? 서로 수용했기 때문입니다. 비록 달랐지만, 비록 불편했지만 서로 수용했습니다. 서로 협력하면서 팀워크를 이룰 때 여러분, 이 팀워크를 가장 깨는 무서운 적이 한 가지 있습니다. 교회 생활에서, 가정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면서 팀워크를 잘 못 이루는 분들의 공통점이 뭡니까? 그 가장 최대의 적은 바로 나입니다. 여러분, 내가 나를 드러내기 시작하게 되면 그 사람은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영웅이 되고 내가 강조되어지는 순간 나와 너와의 관계는 팀워크를 이루기가 어렵습니다. 자꾸 우리는 나를 높이려고 하고 있고 나를 중심으로 내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기를 우리는 원하는 경우가 얼마나 교회 안에서 많습니까? 나 중심으로 가려고 하는 분은 결국은 팀워크가 깨어집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교회는 사람이 영웅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어떤 목회자가 영웅이 되고 어떤 평신도 일꾼이 영웅이 되는 것 하나님은 원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성령님이 역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역사하기 위해서는 나를 내려놔야 됩니다. 내가 중심이 되려고 하는 내 안에 이 죄성을 내려놓지 않고는 팀워크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자꾸 저 사람이 문제라고 얘기합니다. 근데 여러분, 냉정하게 돌아봐야 됩니다. 내가 문제일 수 있습니다. 제가 필리핀 선교 현장에 갔을 때 아시는 선교사님에게 물었습니다. 선교사님, 선교 현장에서 제일 힘든 것이 뭡니까?
그런데 뜻밖의 선교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선교사님과의 관계가 제일 힘듭니다. 선교 사역이 힘든 것이 아니고 선교사들 간의 관계가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선교를 하면서 선교사님들 그 관계 속에서 이 선교사님들이 뭐 교단 따지고 교파 따지고 뭐 이렇게 저렇게 선배 따지고 뭐 이러면서 전부 다 자기가 대장 노릇을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선교지에서 선교사들 간의 협력이 잘 안 이루어지니까 엄청난 낭비가 있다는 거예요. 함께 협력하면 좀 더 효율적으로 사역을 잘 할 수 있는데 완전히 각계 전투를 하다 보니까 선교가 잘 안 이루어지고 비효율적인 면이 너무 많다고 안타까워하는 소리를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선교 현장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교회 현장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저도 수십 년 동안 담임 목회를 하면서 느끼는 거는요, 비본질적인 일들에 대해서, 다른 일들에 대해서 수용을 하지 못하니까 결국은 거기에서 관계가 깨어지고 팀워크가 너무너무 많이 깨어집니다. 교부 어거스틴이 우리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본질에는 일치를, 비본질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근데 사실 이 어거스틴의 말은 이미 성경 속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한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성경 13권을 기록했는데 그 13권의 성경의 대부분의 문제가 비본질적 문제를 갖고 교회가 팀워크가 깨지고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바울은 우리를 향해서, 팀워크가 깨진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로마서 15장 7절 말씀 함께 고백해 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받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신과 같이 너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우리가 완전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불완전하였고 여전히 문제가 있지만 우리를 받으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서로 받으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서로 받을 때 우리는 팀워크를 이루고 하나 되어질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적용하길 원하는 거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서로를 받고 협력하며 팀워크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빨리 나를 내려놓고 서로 협력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만약 거기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내가 협력하지 않고 수용하지 않는다면 나의 그 좁은 마음, 좁은 뜻 안에 하나님이 일하기보다 사단이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너무 많습니다. 빨리 마음을 내려놓고 수용하고 협력하고 참여하면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갈 수 있는 적용이 우리에게 적용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한다면 빨리 우리가 마음을 내려놓고 어떤 일들에 협력하고 참여하면서 나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함께 협력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우리의 삶 속에서 경험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하나님의 놀라우신 인도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 함께 인내함으로 주의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본문 2절 함께 보겠습니다. 그러나 순종하지 아니하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의 마음을 선동하여 형제들에게 악감을 품게 하거늘 3절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서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언하시니. 바울과 바나바의 동력의 현장에 부정적인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순종하지 아니하였던 유대인들이 바울과 바나바에 대해서 악감을 품고 이방인들의 마음을 막 선동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부정적인 상황이 일어났을 때 바울 혼자였다면 이 일을 잘 감당하기 힘들었을 겁니다. 바나바 혼자였다면 많은 두려움과 위축이 일어났을 겁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두 사도가 함께, 여기 보면 오래 있어 라고 말을 하죠. 그리고 주를 힘입었다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두 사도가 오래 있을 때 힘을 주었느냐 하면 그들의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시죠.
바울의 손으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바나바의 손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나타나게 합니다. 두 사도가 함께할 때 더욱 놀라운 것은 루스드라에서 이뤄집니다. 이 루스드라는 아까 얘기한 그 부분에 조금 더 남부에 있었던 도시인데 8절에 보면 이런 기적이 나타납니다. 루스드라에 발을 쓰지 못하는 한 사람이 앉아 있는데 나면서 걷지 못하게 되어 걸어본 적이 없는 자라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바울이 증거하는 말씀을 듣습니다. 9절에 보면 바울이 말하는 것을 듣거늘 바울이 주목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그에게 있는 것을 보고라고 합니다. 어떻게 저 사람에게 구원이 일어날 수 있는가? 바울은 보고 알았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사람이 구원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 알 수 있나요? 여러분, 구원 받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놀라운 증거 하나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주권에 속해 있지만 그 주권이 우리에게 적용될 때 보면 그 주권이 적용되어지는 사람의 표징이 있습니다. 구원 얻을 만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우선적인 특징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여러분, 이 성경을 듣는다는 것, 이게 지식으로 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저희도 이렇게 보면 이 사람이 말씀을 듣는 태도를 보면, 자세를 보면 어느 정도 그 사람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대통령 앞에 갔는데 우리가 대통령과 대화를 할 때 여러분, 그 대화 과정 중에 우리의 그 모든 그 대통령에 대한 자세가 다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주권 가운데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합니다. 나면서부터 안진뱅이 된 사람이 구원을 얻을 만한 그런 징조가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구원을 얻은 사람, 얻을 만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딱 갈 때 집중력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경험했을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은혜가 있는 사람은 말씀 앞에 갔을 때 딱 마음이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집중되는 사람들의 특징이 있잖아요. 눈이 먼저 집중이 됩니다. 귀가 먼저 집중이 됩니다. 그리고 마음이 집중이 됩니다. 근데 여러분, 주중의 삶 자체가 말씀 중심으로 살지 않고 내 뜻대로 그냥 막 살다가 교회 왔을 때 집중이 안 되는 분들은 여러분, 그 안에 아직 은혜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가 되고 마음이 집중이 되어지는 분들을 보면 하나님의 소리를 하나님의 음성으로 듣게 되어집니다. 여기 안진뱅이가 바울이 전하는 말씀을 들을 때 집중하였을 때 이 사람은 구원을 얻을 만한 사람이라는 것을 바울은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듣는 믿음, 구원 얻을 만한 그 믿는 사람에게 구원과 더불어 바울이 놀라운 치유의 역사를 행하잖아요. 내 발로 바로 일어서라 외쳤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일어나 걸었습니다. 바울과 바나바를 통해서 안진뱅이가 일어나 걷게 되자 사람들이 놀랐습니다. 하늘에서 신이 내려왔다 말을 하죠. 바나바는 제우스 신이고 바울은 바울과 바나바를 제우스 신 헤르메스 신이라고 이들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제우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 두 사람에게 와서 무리와 함께 제사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바울과 바나바가 이렇게 얘기하죠. 15절에 보면 여러분이 어찌하여 이러한 일을 하느냐? 우리도 여러분과 같은 성정을 가진 사람이라. 여러분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이런 헛된 일을 버리고 천지와 바다와 그 가운데 만물을 지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합니다. 여기 바울과 바나바가 사역을 하면서 고난 앞에서 놀라운 표적이 나타났지만 표적에 집중하지 않습니다. 말씀에 집중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고난받으며 사역을 할 때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고 말씀 중심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믿음 생활은 말씀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기 이 표적과 말씀이 연결되어지잖아요. 표적은 맛보기이고 말씀은 주 메뉴입니다.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 맛있는 스테이크를 어떻게 하면 잘 먹을 수 있나요? 그 스테이크를 먹기 전에 먼저 여러분 우리가 에피타이저를 충분히 준비하여서 먹고 그 다음에 스테이크를 먹을 때 그 맛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죠.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항상 원하는 것은 표적을 행하되 말씀 중심으로 표적을 인도합니다. 우리의 사역의 주 메뉴가 여러분 표적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을 깨닫고 그 표적을 통해서 말씀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기를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바울과 바나바의 사역은 이미 예수님에게서도 나타났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보면 전반기의 대부분의 사역이 표적의 사역이었잖아요. 많은 이적과 기적을 행하셨죠. 그런데 주님께서 그런 표적과 이적을 행하셨던 목적이 뭘까요? 후반부에 갈수록 이제 말씀에 집중을 합니다.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대표적인 사역이 요한복음 6장에 보면 오병이어 사건이 소개됩니다. 벳세다 광야에서 남자 장정 5,000명을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이셨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런 기적을 행하실 때 그 기적의 목적이 무엇일까요? 물론 1차적으로 그들의 배고픈 배를 채우는 것이 목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가 아니었습니다. 구선적인 목적은 바로 그들에게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35절에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에게로 인도하고 말씀으로 그들을 인도하셨습니다. 우리가 함께 협력하여 사역할 때 잘 보시길 원합니다. 나는 말씀 중심의 사역자인가 아니면 자꾸 눈에 보이는 신비한 이적을 중심으로 가고 있는 자인가 우리가 한번 돌아보길 원합니다. 우리가 서로 인내하면서 협력할 때 항상 말씀의 능력을 함께 경험하는 거룩한 사역자들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할 때 특별히 우리가 불신자를 신자로 만들고 신자가 주의 일꾼이 되어지는 그 과정 속에 때로 하나님이 표적을 나타내기도 하십니다. 우리의 여러 가지 협력 속에 사역 속에 이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최종적인 하나님의 권위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세워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팀워크를 이루어 고난받으며 사역을 행할 때 신비한 것들, 이상한 체험을 자꾸 중심으로 가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말씀이 중심이 되어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일하실 수 있는 그러한 사역, 그러한 동력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의 팀워크를 통해서 고난 속에서 더욱 경험되어지는 아름다운 동역의 관계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은 함께 고난을 감당하였습니다. 오늘 5절을 보게 되면 바울과 바나바의 동역 가운데 고난이 왔습니다. 이방인과 유대인과 그 관리들이 두 사도를 모욕하며 돌로 치려고 달려드니라고 하죠. 여기 모욕을 당하였고 돌로 치려고 하는 고난을 당하였습니다. 만약 이것이 혼자 이 고난을 당했다면 어땠을까요? 함께 고난을 당하면서 이 고난을 잘 감당할 수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과 바나바와 같은 이런 고난이 그들에게만 있을까요? 오늘 우리에게도 함께 동역을 하다 보면 고난이 올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믿음의 길에서 이런 고난이 올 때, 조롱이 올 때 서로 함께 있게 되어지면 여러분 우리 속에 서로 위로하면서 견뎌낼 수 있는 그러한 은혜와 힘도 우리에게 생깁니다. 혼자 사역을 하다 보면 견뎌내기가 참 어렵습니다. 함께 사역을 하다 보면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함께 기도하고 함께 사역하고 함께 교제하고 함께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함께 하는 것이 불편하면 여러분 이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함께를 통해서 이루어가기를 원하시는 놀라우신 역사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전도서 4장 9절 10절에 보면 함께의 유익을 이렇게 얘기하죠. 두 사람이 한 사람보다 나음은
그들이 수고함으로 좋은 상을 얻을 것임이라. 혹시 그들이 넘어지면 하나가 그 동물을 붙들어 일으키려니와 홀로 있어 넘어지고 붙들어 일으킬 자가 없는 자에게는 화가 있으리라. 여러분, 교회 생활을 홀로 하지 않길 원합니다. 교회 사역을 홀로 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교회 생활하고 혼자 교회 사역을 하다 보면 결국은 고립되어지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시험을 당할 수 있고 어려움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교회 생활을 할 때 교회 속에 서로 교제하고 서로 함께 팀워크를 이루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마음을 열고 교제의 자리로, 팀워크의 자리로 하나님 앞에 우리를 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교회 속에 먼저 오신 기존 성도들, 나중 오신 새가족들, 누구나 가릴 것 없이 정말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을 오픈하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입니다. 제가 최근에 읽은 책 중에 그 톰 레이너 목사님이라고 미국 목사님이 쓴 죽은 교회를 부검하다 책이 있습니다. 이 톰 레이너 목사님은 오랜 목회를 하면서 미국의 많은 죽어가는 교회, 살아나는 교회를 컨설턴팅하는 교회 전문가입니다. 이분의 이야기에 의하면 그 10년 전만 해도 죽은 교회가 전체 퍼센테이지의 한 10%였는데 지금은 죽은 교회가 20% 정도다라고 진단을 합니다. 그러면서 이 책에 보면 죽은 교회, 살아있는 교회, 징조를 얘기하는데 먼저 죽은 교회의 10가지의 징조를 이야기합니다. 첫째, 아무도 알아채지 못할 만큼 서서히 쇠퇴합니다. 두 번째, 어떤 변화도 한사코 거부합니다. 세 번째, 그들만의 교회였습니다. 네 번째, 내부 지향적으로만 예산을 사용합니다. 다섯 번째, 어느 순간 주님의 지상 명령에 대한 순종이 사라졌습니다. 여섯 번째, 언제나 나 자신을 위한 성도들로만 가득 차 있습니다. 일곱 번째, 갈등을 최소화하는 안전한 길을 선택합니다. 여덟 번째, 함께 기도하지 않습니다. 아홉 번째, 교회의 목적과 사명을 망각했습니다. 열 번째, 교회 시설에만 집착을 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우리가 가장 제가 주목하고 싶은 것은 그들만의 교회였다. 여러분, 이게 죽은 교회의 특징이에요. 나만의 교회, 나만의 하나님만을 믿는 사람들로 교회의 성도들이 가득 차 있다면 그 교회는 죽은 교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요새 같은 교회가 있을 수 있잖아요. 우리끼리만, 이미 믿는 우리끼리만 익숙하여서 친구 삼고 교제하고 끼리끼리 노는 교회가 있잖아요. 새로운 성도들을 환영해 주지 않고 새로운 성도들에게 오픈하지 않고 매일 내가 친한 사람하고 밥 먹고 친한 사람하고 대화하고 친한 사람하고만 여러분 교제하는 교회가 있잖아요. 이 죽은 교회라니까요. 여러분, 우리가 잘 돌아봐야 될 것이 그것이 나의 모습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신들을 인정하지 않고 자꾸 남만의 문제를 삼고 다른 사람의 문제를 삼는다면 여러분,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영국의 어떤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시골에서 2명의 젊은이가 도시로 와서 도시교회에 출석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시골에서는 작은 인원이었으니까 따뜻하게 환영해 주었는데 도시에 왔는데 이 도시교회는 모든 것들이 적응하기가 쉽지가 않았습니다. 1년 동안을 교회를 다녔는데 아무도 자기를 아는 척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인내가 한계에 달했습니다. 두 사람이 모여서 이야기했습니다. 이제 다음 주일에는 우리가 결판을 내자. 근데 이 두 사람이 결심이 달랐습니다. 한 사람은 다음 주일에 나가서 그에게 이야기를 거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으면 나는 그 교회를 그만 다니겠다. 결심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음 주에 나가서 자신이 먼저 누구에게 말을 내가 꼭 걸어야 되겠다, 이렇게 결심을 했습니다. 다음 주일이 됐습니다. 첫 번째 결심을 한 사람에게 아무도 대화를 거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그 주일에 이제 이분은 그 교회를 그만두었습니다. 두 번째, 아무도 말을 걸지 않는 그 교회의 이 두 번째 사람은 자기가 먼저 말을 걸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교회에 남게 되었습니다.
이분이 누구냐면 청교도 유명한 목사님인 리차드 백스터라고 하는 목사님이십니다. 여러분 한번 돌아보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나는 과연 교회에 오는 새로운 분들에게, 나와 친하지 않은 분들에게 나는 얼마만큼 웰컴을 하고 인사를 하고 관계를 하고 서로 여러분 교제를 하고 있는지요? 마음을 열고 좋은 친구, 좋은 영적인 동역자를 우리가 만들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함께 동역자를 사귀는 게 왜 중요하냐면 고난당할 때입니다. 여러분 고난당할 때 나의 고난을 함께 기도해 줄 수 있는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교회 생활을 오래 했는데 내 주변에 기도의 동역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소중한데 나도 소중하지만 저 사람도 소중합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고난을 당할 때 이 고난당한 나와 함께 여러분 기도하면서 동역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고 교회를 세워가는 일꾼이 있다면 얼마나 여러분 위로가 되고 힘이 나겠습니까? 무엇보다 우리가 동역해야 될 이유, 서로 고난당할 때 기도해 줄 수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서로 기도할 때 우리는 그 고난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승리하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믿음 생활은 함께 하는 겁니다. 믿음 생활은 함께 하면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사역도 함께 하는 겁니다. 어떻게 동역할 수 있나요? 서로 다른 점들을 이해하고 수용할 수 있는 그러한 넉넉한 마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고난 속에서 인내하면서 서로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과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무엇보다도 어려운 고난이 왔을 때 서로 기도하면서 함께 견뎌내고 이겨낼 수 있는 동역의 관계가 우리에게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바울과 바나바의 그 동역의 관계가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의 사역 속에서도 함께 경험되어지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며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귀한 백성이 되게 하시고 함께 교회를 세우며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와 다른 서로를 받아들이고 함께하며 하나님 우리가 동역하며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고난 속에서 인내하며 함께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아름다운 신앙의 관계, 동역의 관계로 승리할 수 있도록 저희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2023년 한 해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믿음으로 서로 함께 공동체를 세우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귀한 교회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은혜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